마지막 절 마지막 단에 예수 중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찬송을 제가 약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 첫 시간에 신목윤 총장님,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고 계신 분이신데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면 이 찬송을 부르라고 재질 맡은 분이죠. 매번 수업 시간마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이 찬송의 가사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할 때 그때 우리의 죄짐은 뭐였냐면 원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연약함과 허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드러내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때 연배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을 텐데 왜 이 찬송을 계속 불렀는가? 젊은 신학생들 이제 이해가 돼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우리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아멘. 이제 그 주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성경 계시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창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사건에 반응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창조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분명한 가치가 있다. 이걸 우리말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내가 창조한 이유가 있다. 가치가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존귀한 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최초의 아담이 하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편에 섰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죄인이다, 범죄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소리거든요. 그 막연한 소리를 정확하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편에 섰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보겠다 하는 창조주의 의도를 벗어나서 피조물인 하찮은 인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이 더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게 죄예요. 그 성경은 창조와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써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한 개인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아직도. 그 중에 여러분이 계셨던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은 정말 마지막 이게 꼭 있다 이 말. 그걸 강림하실 때에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에 그랬어요. 심판의 주로 다시 분명히 오신다 하는 얘기를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두 개로 나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은 과정이고 완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이게 기독교의 마지막 교리예요. 이것을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살이가 편하고 너무 좋은 인생살이가 있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요즘 종종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정말인 것 같아요. 다시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 아냐? 자연 계시와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단톡방에 뉴스에 올라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유튜브의 가짜뉴스 말고 공적인 공영방송에서 올라온 내용들만 제가 보여요.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태풍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번 명절 지나고 어제 그제 사이에 갑자기 뭐 한 지역에 폭우가 시간당 많이 오고 그런 거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늘상 있었던 일이고 늘상 있었던 일 말고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상해 70 몇 년 만에 그 큰 태풍이 와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중국 내륙 여러 지역에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마지막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다 완성하시면 하나님의 때 분명히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 영광의 주로 오신다. 라는 얘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로, 만왕의 주로, 만유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이 헬라어 원어는요 정관사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근데 우리말은 그예요. 그 지시대명사예요. 그날 분명히 그날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인칭대명사 그가 영광의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심판의 주심이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 영광의 주, 심판의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면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 오셔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평가하실 일이 있다. 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재림의 주 심판의 주님은 무서운 주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림의 주는 무서운 주님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영광의 주님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믿는 자. 저기 모든 믿는 자는 누구까지 포함될까요? 나, 우리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구약의 성도들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김을 바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막 놀라워요. 그런 주님으로 오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를 노트에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게 좋은 습관인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노트에 적어 보면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것들을 자기 눈으로 자기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에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들, 저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그건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써보세요.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거의 머릿속에 암기를 해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적 개념. 자, 사도들의 기도를 봅니다. 첫째 기도. 시작. 부르심의 수도. 기독교는요, 자꾸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교회는 왔지만 그렇게 오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느 날 마치 주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야 이리 와라 부르신 거죠. 그게 하나의 비유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시간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 하나님께 뭐한 사람?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자꾸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리예요. 목사님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이거 누가 불러야 돼요? 아니 목사님만 불러야지. 또 선교사님만 불러야지. 아니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뭐 했다? 부름 받았다. 근데 부름 받았다는 이 일반적 소명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특별한 목회자, 선교사만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똑같이 존귀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부르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광스럽고 또 어떻게? 존귀하게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분의 뜻에 맞게 맞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 말 들어줘.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내 뜻대로 해줘. 이렇게 한단 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초점에 내가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도록 내 관점을,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사도들은 한 개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회자에게 영적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목회자의 큰 영적 부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성도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구나 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 매번 세상적인 얘기. 제가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는데 직분 관계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전에 남자 지친들끼리 모여가지고 맨 세상적인 얘기, 뭐 이상한 소리 얘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폼 잡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도록 하는 게 성도의 존재 가치고 목회자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모든 선을, 여기 선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착한 것. 또 선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미스터 트롯의 뭐예요? 진선미, 두 번째구나. 자, 여기 선은요, 우리 한글로 번역이기 때문에 선이에요. 그런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선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착함이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상대적이지. 상대방에게 좋은 건데 나한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 따라들 절대적인 뭐라고? 다시 시작. 절대적인 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한가? 믿음의 역사를,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역사가 따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여기에서 믿음에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에는 수준의 차이는 있어요. 딱 정해놓고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이건 아니고 믿음의 성숙의 수준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도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 결과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예수 믿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믿음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느껴본, 경험해본 결과 혹은 기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다 생각해요. 그걸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런데 3년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잘 안 나타나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없어도 이제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나타나는 맨날 뭐만 생각해요. 그 역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저쪽 여의도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기대해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할 때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이 다 어른이시고 또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들 어릴 때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때려요? 들어주죠. 들어줘. 그러다가 좀 더 커가지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때리죠. 똑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 다 보게 하세요. 그걸 봐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감격과 평화는 이 세상 어느 때와 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뭘로?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게 하심. 다 수동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 여기가 끝이야? 다른 거 내용이 있는데, 자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은혜대로. 은혜가 다 임하는데 각자 수준에 맞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내 수준에 맞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따라하세요. 내 수준에 맞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 수준의 그만큼이다. 그건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주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잔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누구?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관적인 신앙.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 자꾸 자기 하나님만 찾아. 상대방을 전혀 무시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우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내 하나님이고 너 하나님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시작. 누구 가운데? 나의,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내 삶 속에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누구도? 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날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충성스럽게 고생했다, 내가 너에게 영광으로 갚겠노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